주시는 생명의 말씀 예레미야서 애가 2장 11절로부터 22절 마지막 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아름다운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도다. 하나님이 내려뜨리심, 하나님의 추락하심, 멸망에 대한 심판의 결과에 대한 애가, 탄식, 눈물입니다.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어린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견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나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성이냐 하며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불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져 싸우며 내 자녀들과 내 정녀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패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위로와 주님의 능력 없이 살 수 없어 오직 주님만 바라나이다. 주님 앞에 눈물을 흘려오며 주님 앞에 부르짖으오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향하여 나아가오니 오늘도 그 이름의 능력 아래 아버지 앞에 끝까지 인내하며 남은 자, 하나님만 찾으며 하나님만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오직 끝까지 믿음을 지켜 하나님 앞에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이제 너는 나와 함께 쉬자.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 아버지 앞에 이 은혜와 충만한 축복하심이 넘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계신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피난처 안으로 이렇게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늘 아버지 앞에 긍휼을 구하고 오늘의 삶도 내일의 삶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 뜻대로 내 힘으로 안 되오니 주님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해달라고 주님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아버지께서 예전 가운데 부르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오늘도 이 새벽에 은혜에 정말 감복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11절에 내 눈이 눈물이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아름다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셨다 곤두박질 친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김을 받고 그 나라가 많은 백성들의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종됨이 어떠한지 나타나게 하심으로 아버지께서는 땅을 허락해 주셨고 존귀와 영화를 허락해 주셨고 삶의 부요함까지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들이 보였던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었고 배반하는 것이었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비웃기나 하고 조롱이나 하듯이 어떻게 해요? 세상길, 저들이 섬기는 우상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그 존귀를 땅에 부으심으로 떨어뜨리심으로 저들이 추락하게 되는데 그 추락은 너무나 끔찍하고 참혹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레미야는 어떠하냐면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멸망이라고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의 멸망을 보니까 어때요? 눈물이 막 나오는데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왜 통곡할 때 너무 어이가 없고 너무 기가 차고 너무 서럽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안타깝고 너무 가슴 아프면 어떡해? 울다가 보면 막 여기가 막 쥐어드는 것 같고 가슴이 그냥 막 쥐어짜는 것 같고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러한 눈물 흘려보셨나요? 바로 그런 눈물이요. 그냥 울고 꺼이꺼이 울고 마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탄식, 너무나 슬픈 눈물, 이것을 땅에 쏟는다. 이는 왜 그러느냐? 바로 예루살렘,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신부, 이들이 어떻게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기절해버렸다. 길거리에서 이리저리 어린 아이들까지 다 쓰러지는데요, 이것을 보니까 너무 가슴 아파서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슬픔과 통곡이 막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떨어뜨렸을 때에 그것은 아찔한 거죠. 사실 사람이 어떻게 한 것보다 하나님이 딱 정하셔서 그 뜻을 이루시는데 그것이 멸망길이라 그러면 그때의 통곡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고, 그때의 눈물은 아마 창자뿐만이 아니라 뼈가 상하고 진액이 상하며 더 이상 수호를 경험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참혹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11절 13절에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를 품에서 혼이 떠날 때 어머니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어린아이들이여 이제 어떻게 해요? 전쟁의 폐허 속에 이슬이 그치고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아이들 엄마 품 안에서 칭얼칭얼 숨을 내쉬면서 이렇게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품 안에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 엄마 언제 밥 먹어요? 엄마 언제 나 먹을 거 먹을 수 있어요? 엄마 언제 나 먹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엄마 배고파요. 이러면서 죽는 것을 보고 있는 현실이에요. 여러분들, 주님 이제 지금 때가 가까움을 미리 알려주시는데 요즘에 이제 계속해서 우리 TV에 방영되는 것 보면은 세계 곳곳에서 어린아이들이 기아로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들 지금 아주 그냥 피골이 상접한 거 보이시죠? 그게 과대포장이 아니에요. 실제 먹지 못해서. 그래서 옛날에 유교 동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형이 아이들을 키울 경우들이 있을 때 왜 형들이 노가다에서 와서 일하고 막 잡부 일을 하고 남의 집 가서 머슴 살면서 일하면은 그 조그만 꼬맹이들 위해서 먹을 거 밥 얻어가지고 싸갖고 와가지고 끓여서라도 먹이 그러면서 연명시키고 자기는 저 물을 갖다가 껄껄껄껄 마시면서 그렇게 연명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세계 곳곳에서 기아로 그렇게 허덕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도 방영되는 거 보니까 그 형이 동생에게 먹을 것을 이렇게 먹이면서 뭐라고 나중에 그래요. 내 동생이 내 어머니처럼 굶어 죽을까 봐 걱정이에요 라고 하는 그러한 자막이 실리더라고요.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현실이며 멸망하는 나라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치시는 멸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라
너무나 무섭은 현장에서 살아가고 그 살아가는 현장이 결국은 수월, 지옥을 맛보고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 도처에서 일어나는 기아가 지금 하나님이 하나하나 손대고 계시는 그런 작업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뼈저리게 느낄 수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유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하나님이 멸망하고 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멸망시키니까 누가 도울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도움이 끊겼는데 하나님이 치시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여러분 바다의 쓰나미는 어때요? 그냥 확 쓸고 지나가는데 뭐 폐허가 되잖아요. 언제 그렇게 아름다운 도시가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요. 확 쓸어간단 말이에요. 쓸어가는데 인명재해의 난이 얼마나 큽니까? 폭풍이 일 때 그 고통과 고난과 두려움, 공포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 것처럼 몰려온다는 거예요. 멸망이. 14절에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이 멸망의 원인이 뭐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이 끔찍한 일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느냐? 너희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거짓 위로, 헛된 소망, 그들의 말만 들었기 때문이다. 헛된 소망을 품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은 결과는 멸망이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 이 시대가 들을 게 있어야 하며 또한 아버지께서 주시는 우리의 볼 수 있는 눈, 분별의 영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도 온전하게 들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분별력 있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하지 아니하면 뭐예요? 악한 사단 원수마귀가 헛된 소망을 갖다 불어넣어주고 거짓 말씀을 불어넣어줘서 어떻게 해요? 멸망길로 가게 한다는 거죠. 저 여러분 온전히 아버지께서 이 세대에 들려주시는 말씀 앞에 귀 기울이고 청정하며 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나 무서운 이 멸망의 선고가 나에게 이르는 선고라는 것을 깨달아 아시기를 원합니다. 15절 16절에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도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바벨 파사가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가 저들을 먹었다. 삼켰다. 그러면서 어떻게 너희들의 존귀와 너희들의 영광 그 찬란한 문화와 그 강하던 나라의 힘은 어디 갔느냐? 다 우리가 너희를 삼키며 이 땅은 내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저들은 자부하고 조롱하고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속상할까요? 일본에 앞져 있을 때 우리 조선인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조센징 그랬어요. 근데 지금도 일본에서 일본에서도 보면은 그 강한파 그 파 중에서도 신진 세력이 말고 구파 완전히 예전에 가지고 있던 정신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그들은요 아직도 조신쟁이라는 말을 쓰고요 아직도 조선인 우리나라에 있을 자격도 없고 저들은 우리의 민족도 아닌 자들이다 하면서 멸시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좋지 않은 그러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자들도 많다는 거예요. 지금도 위안부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들은 아예 없는 거짓말로 만들었어요. 위안부는 저들이 원해서 한 것이고 저들은 돈 벌러 온 것이고 우리는 저들이 한 것에 대한 제대로 대한 보응을 줬으며 저들은 돈 받고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한 것이다. 우리는 절대 잡아간 것도 아니고 억지로 한 바도 없고 보수 없이 강요로 한 것이 아니다. 이러면서 어때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들을 책임질 필요도 없다. 그런데 어때요?
실제 그 당시에 위안부를 이용했던 남아서 지금 살아있는 그러한 군인들이 증언을 하잖아요. 실제였다. 우리나라지만 부끄럽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 다 알려지고 확실한 사실을 저렇게 거짓말로 위선으로 덮는 거 아닌 말을 나는 이 시대에 말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육성으로 실제 다 그들이 재현해내고 말하고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바로 나라를 빼앗기고 나면은요 주권이 없는 거예요. 인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들이 말하는 대로 저들이 이끌어간 대로 멸시를 받던 사실이 왜곡돼서 거짓이 되던 아무것도 인정받을 수도 없고 보호받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현실이 지금 바로 뭐냐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정말 존귀하게 여기게 했던 하나님의 딸 시온이 추락하고 난 다음에 결과라는 거예요. 떨어뜨리고 난 다음에 결과. 하나님이 높이실 때 우리가 얼마나 기뻐해야 될지 그 높음 위에 이뤘을 때에 아버지 앞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 하나님의 존귀와 영화를 맛보기 위해 끝까지 신앙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교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열심히 믿다가 그 믿음이 사그러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부르다가 그 열심히 어떤 연유든 어떤 이유든 어떤 시험이든 간에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사실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길을 다 해야죠. 자루나 우나 치우치거나 멈춰서거나 뒤로 가면은요 결국은 이 멸망의 선고가 누구의 것이냐면 그러한 자들의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실 때 귀하다 여기실 때 이 믿음을 잃지 않기를 위해 똑바로 서서 확실히 가지고 주의 복음을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18절에서 19절 보니까 그들이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속도 달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치셨는데. 여러분 멸망의 자녀들과 멸망의 이웃들과 이 멸망을 받을 사람들을 위해 우리는요 지금 할 것이 무엇이냐면 밤낮 눈물을 흘려 강물처럼 쏟을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기도할 때예요. 지금은 우리가요 아버지를 부를 만한 때예요. 지금 우리가요 하나님을 찾을 만한 때예요. 여러분 이제 아무리 봐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계시록의 말씀,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주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면서 마지막 때의 징조, 이 말씀들이 지금 그대로 세계 곳곳에서 너무나 현실적으로 보이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조금씩 미미하게 나타났는데 이제는요 확실해요. 여러분 기후변화 항상 말씀하지만 기후변화 지금 너무나 심해요. 바다에 지금 사이클이 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낮의 온도가 변하고 있고요. 대기의 온도가 변하고 있고요. 그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지진, 그 다음에 또 기근, 이제 그것으로 인하여 풍작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꾸 이제 어떻게 해요? 먹을 것 식량이 고갈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인명피해, 사람이 자꾸 줄어가요. 요즘에는 사고가 나고 인명피해가 날 때, 재난이 일어날 때 뭐 10명이 죽었습니다, 20명이 죽었습니다가 아니에요. 몇백 명. 그죠? 지진이 일어나도 몇 사람이 압사됐습니다가 정도가 아니에요. 한 도시가 후. 이것이 지금 몇 년 주기로다가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고, 바람의 쓰나미, 그 다음에 산불도 원인 모르는 산불들이 막 일어나는데 엄청난 산을 임야를 태워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이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 진정한 재난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급하게 쏟아지는데 이 배역한 심령들은 어때요? 듣지 않아요. 늘 들려졌단 말이야. 그래서 어쩌라고. 믿는 자들이나 열심히 믿어. 아버지 앞에 비웃기나 하듯이 어떻게 해요? 더 죄악으로, 더 하나님하고는 완전히 반하는 그러한 삶으로
추락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 추락이요 그냥 잠깐 살아가는 경우에 추락이라면 그냥 일생 이걸로 끝난다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주는 이 멸망의 교훈이 뭐냐면 요 단순하게 살아가는 이 날수만큼의 멸망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사망이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왜 주셨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는 달 동안의 교훈이라면 그것으로 끝나는 교훈이라면 사실 이 말씀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왜요?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인데 뭐 죄를 짓도 뭐하든 그냥 한번 하고 그냥 이렇게 멋있게 살다가 죽고 그냥 한번 그렇게 살고 죽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죄악이든 쾌락이든 뭐든요. 내 만족만 하면 되지. 그런데 아니니까요. 지금 주시는 이 멸망, 끔찍한 멸망이 영원한 생명 가운데에 멸망으로 영생이냐 아니면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의 영생이냐 여기에 있으니까 영생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줄 때 우리가 사람들은 근데 너무나 미련한 게 지금 당장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당장.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당장을 보는 사람들에게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먼 것, 영원한 것은 아예 바라볼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줘야지 자극을 받느냐면 그나마 이 땅에서 받는 것을 통해서 자극을 받아야지만 깨달으니까 이 세대에 살 동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문제가 뭐냐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진짜. 그런데 그 내일 일이 난 몰라요가 불안하고 초대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잘 살면 되지.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어때요? 월세를 살고 전세돈도 얼마 안 되면서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비싼 자동차 딱 사요. 카드 쫙쫙 긁어요. 그리고 그냥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만약에 사람에게 큰일을 안 만난다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큰 재난을 만났어요. 그 중에 만약에 병을 얻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어때요? 돈을 버는 게 딱 끝내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어때요? 여지껏 모아놓은 거는 없고 그날 즐겼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더 빚에 빚을 지게 되죠. 그럼 어때요? 삶은 추락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추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탓을 하겠어요? 숟가락 탓하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 잘못 만났다고. 친구들은 받은 게 많은데 난 없어서 그렇다고. 누구 탓을 해요? 그 다음에 또 어때요? 그뿐입니까? 세상 탓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죽게 되는데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이 나라가 잘못된 거라고. 지금 이 세대들이 계속해서 남의 탓만하고 원망하는 세대, 그리고 열심히 일하지 않는 세대, 그리고 열심히 일한다고 해도 그저 노세 젊어서 노세, 이 세대가 지금 다시 오고 있어서 지금 이 세대들이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성실로 다시 한번 이렇게 옷 입어야 될 세대가 지금 이 시대에서 지금 우리 먼저 믿는 기성세대들이 젊은 세대들에게 지금 우리가 교훈을 줘야 하고요. 바른 가르침을 줘야 되고요. 기도해야 되고요. 바로 서게끔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세워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새벽에 기도하면요. 우리 목적 없이 기도하면 안 돼요. 정말 이 말씀 가운데 이 세대를 위해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을. 특별히 뭐 멀리 있나요? 내 자녀들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아무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없어요. 미래에 대한 고민도 별로 없어요. 그저 머리는 많은 생각날지 몰라도 그렇게 움직여지지를 않아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고 의지하고 믿음을 갖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 다음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또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열심을 내야 되고 성실하게 그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정말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이러한 개념들이 지금 자꾸만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위에서 우리가 지금 기도함으로 지금이 우리가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 때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음을 당하오리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돌이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 절길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고다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나가 기른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저 여러분, 이제 이때는요 제사장들도 휘청거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해드리는 선지자들도 죽임을 당하고 늙은이 젊은이 다 길바닥에 넣어버져 있고 청년들은 칼에 다 죽임을 당하고 나라가 완전히 도륙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요즘에 뉴스에서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더 걱정해요. 지금 우리나라보다. 지금 미국에서도 북한을 굉장히 예의주시하면서 그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소련, 중국, 일본 모든 나라들이 지금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를, 북한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뭐 당파 싸움하기에 바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람을 내려뜨리기 위해서 바쁘죠. 어제는 친구였는데 오늘은 대적이죠. 거기다가 어때요? 가장 어려운 시민들 위해서 굉장히 뭔가 해주는 것 같지만 실제는 같이 다 죽는 방법을 쓰고 있고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저께 뭐 그 삼성 회장을 그 이제 뭐 다 대법원에서 뭐 13년 형을 선고했다 그래요.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 검사와 함께 그 하는 재판하는 것을 매스미디어를 향해서 방송으로 다 보여주겠대요. 실시간 앞으로 남아있는 것을. 그래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하겠대요. 근데 갑자기 저는 요즘에 모르겠습니다. 저는 보수, 어떻게 보면 또 보수인가라는 생각이 저도 얼핏 들었는데 너무나 좀 참혹한 게 지금 아직 정황은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보도에도 확실히 나오는데 근거와 거기에 대한 증거가 없대요. 그런데 선고는 먼저 내려진 거예요. 그리고 국가를 대표하는 우리 대한민국보다 지금 삼성은 세계에서 최고의 이름을 날리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모르는 사람들도 삼성은 알아요. 근데 지금 결과적으로 삼성 죽이기가 되고 있어요. 뭐 삼성 계열사들은 다 살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대표자들은 알아서 삼성을 살리게끔 그렇게 다 주도하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PR은 하고 있는데 결국 우리 대표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세계에서는 대표가 깨끗하지 않다라는 그러한 게 딱 낙인이 찍히면 너희 나라 삼성 믿을 수 없어. 니네 대표 부정부패라며. 너네 등급이 3등급이야. 그러니까 너네들하고 같이 일하려면 이거 준비해오고 여기에 맞는 조건 만들어 와. 이렇게 해가지고 어때? 굉장히 이제 무역이 답답해지는 일들이 많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를 본 것은 뭐냐면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재판하는 것을 보신다는데 인민재판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세계 중에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보면 법 아래 높은 자 없고 법 위에 낮은 자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과 득이 있다면 이 땅이 자유민주국가로서 무엇이 실이고 득인지 위정자들이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세계를 주도해 나가는 경제인들도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 깨어있는 국민들도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뉴스를 보면서 너무나 한 사람을 죽이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계속 해내고요. 뭐 대통령이 남기고 나갔던 침대가 600 얼마짜리인데 그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경매를 붙일 건가. 뭐 이거 가지고 하루 종일 뉴스를 하더라고요. 정말 저는 이 나라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왜 그리고 정말 알 권리를 얘기하는 그 권리는 어느 만큼의 알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며 그것이 결국은 국민들이 알아서 어떠한 좋은 영향력을 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는 것인지 다 하나하나 가지고 조금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저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내려뜨리고 죽이고 어제 동료했던 사람이 오늘은
남이 되어 있고, 아니 원수가 되어 있고, 이것이 성경에 있는 그러한 모습이 지금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권세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며 또 아첨하는 자들이 늘 왕실에 가득하고. 저 여러분,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울 때요, 이 새벽에 나온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했을 때에 깨인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들려줘야 될 그러한 기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여러분,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서서 내 뜻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갖고 기도해야 되며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한 번 더 생각하고 이 나라 민족 위해서 오늘 더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들려주신 말씀 가운데에 이 세대를 봅니다. 너무나 악하며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의인가가 흔들리는 이때에 아버지 주의 진리로 바로 설 수 있게 하시고 바로 볼 수 있게 하시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굳세게 세울 수 있도록 주님 분별력을 허락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 때 믿는 자들이 먼저 눈물 흘려 기도할 때라는 것을 아버지 이 세대를 보면서 느낍니다. 이 멸망의 선고가 이 땅에 다시 임하지 않게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며 하나님 주는 회복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 따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 없는 선한 청지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